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오직 영광 받으실 우리와 임재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통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랬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 그때쯤에 엄청나게 인기를 끈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예, 앵그리버드 그리고 클래시 오브 클랜이란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에 빠져서 밤에도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게임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도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전쟁을 하면서 도와줘라고 하면서 저희끼리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혹시 현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현질. 이 현질이라는 단어를 저도 아이들한테 배웠는데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이 현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절대 이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절대 돈을 들이지 않습니다. 공짜 게임은 하지만 절대 돈을 들이진 않습니다. 그랬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 옛날에 그 게임을 하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10,000원을 주고 아이템을 구입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정말 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면서 어떤 회사이길래 이런 게임을 만들어냈을까? 그 회사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 이런 게임을 만들어냈을까? 그러면서 그 회사들을 취재하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사고방식,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다큐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는 로비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오브 클랜 이 게임을 만든 회사는 슈퍼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로비오와 슈퍼셀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공통점은 하나는 이 회사들 모두가 핀란드에서 태생한 회사라는 겁니다. 핀란드.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게임을 만들었을까? 이 핀란드의 게임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 핀란드 게임 산업의 비결은 끝장 토론 문화에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끝장 토론 문화. 이 게임을 코딩하기 전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대략 그 전체의 그 게임 만드는 시간의 80% 정도를 논의, 그리고 그 만드는 코딩 시간을 20% 정도라고 합니다. 즉,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이 회사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 모두가 납득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북유럽 특유의 토론 문화가 이 성공적인 게임 개발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끝장 토론 문화, 이 중심에는 소통이라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고 그런 것만을 내세우다 보면은 결국에는 합의점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끝장 토론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결론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집불통, 결국 혼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그닥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유교사회, 계급사회, 위로부터 아래로 무조건적인 수직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소통이라는 단어가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소통을 부르게 되고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꼰대 문화가 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꼰대 문화는 사회 초년생들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만을 주장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와 고린도 전후서의 공통점을 느꼈던 것이 소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소통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과 바울이 소통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사무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으며 그 당시는 정말 엄청난 정치 변혁의 폭풍이 몰아치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지만 이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점차 약해져 가던 때에 이제 남유다는 그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북쪽에서 오는 적이라고 표현하며
북쪽에서 오는 적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목을 굳게 하였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희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목을 굳게 세워서 교만한 자세로 듣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른 바알 신에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7장뿐만 아니라 9장, 11장, 25장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소통이란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유리한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임으로 설 수 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주권자, 권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겸손할 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겸손한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도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들으려 할 때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감히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고집 피우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이 진실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이라 여기고 그것만을 내세우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것만을 주장하니 하나님과 소통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내 생각과 노력만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에 대한 주장과 그것에 대한 보상,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먼저가 됩니다. 소통은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통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마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소통일진데,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될 리도 없고 그것이 이루어질 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였는지 그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께 내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겪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겸손의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내 생각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참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늘 내 곁에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면서도 성경은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본문 말씀 몇 절 읽는 게 다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 읽을 때는 언제인가 내가 가끔 힘들 때 위로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책을 집어들거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법이 안 보일 때 찾는 조언집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 일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니 일독하고 이독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단편집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거 한두 문장 정도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초질간 변함없는 그 약속과 그 사랑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주시는 깨우침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 통찰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지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깨닫고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을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가 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나의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계속 나를 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바빠서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된대. 성경 뒤적이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해볼까? 그냥 구미에 맞는 말씀을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잘 아는 말씀만 찾게 되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 결국에는 본문도 택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설교 베끼게 되고 표절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매주 뻔하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말씀만 본문으로 삼고 매주 같은 이야기, 저번 말씀 읽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네. 그 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설교를 반복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꼭 필요한 메시지는 계속 반복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용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늘 나의 자랑만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싫은 소리 잘 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문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친한 사이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나보다 윗사람일 경우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늘 주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깨닫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것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뜻에 순종하라고 할 수 없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내가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지 내 말을 들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사역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큰 성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돼야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 주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건 어떤 성과를 이루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참된 경건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찾으며 거듭나고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맡겨주신 일을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유익한 것, 유리한 것을 베푸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로 나의 영광과 성공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오직 주님께만 의존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통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것을 찾아서 읽는 조언집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 약속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위대한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찾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